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이라는 말은 십순자를 써서 40일이라는 뜻이죠. 부활절 전에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신약에야 예수님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등장을 하지만 구약에는 십자가가 나올까요? 어떠세요?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장대에 뭘 달죠? 놋뱀을 답니다. 놋뱀. 저렇게 높이 놋뱀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세요. 징계 차원이시죠. 불뱀이 사람들을 물으니까 막 사람들이 온몸이 퉁퉁 붓고 열이 나고 불같이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걸 보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시는데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삽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나무는, 저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장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여기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성막이라고 있어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동식 성전이었는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혼자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밖에 안 보입니다.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속죄입니다. 속죄. 속죄라는 뜻은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 그 일 덮자. 없던 걸로 하자.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로 죄를 덮는다는 것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없는 걸로 하자. 죄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흘리신 피가,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법궤 위에 부은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날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머리에 꽝 맞았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이 죽은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이 가만 안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엔 법 체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뭐 사람을 그냥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의도한 죄, 의도하지 않는 죄까지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죄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 잘 왔다. 내 안에 거해라. 나와 동행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무수한 십자가에 대한 다른 형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42명의 저자가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썼지만 정확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도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안 놔주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하나 내리시는데 첫 재앙이 뭐냐? 저 붉은색 피죠. 피.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래 10가지. 피, 개, 이, 파, 악, 독, 후매, 흑장 이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 흑장. 장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이죠. 문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이 이제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도 되고 어린 염소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2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몇 년?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1년이라는 것은 양을 키워보면 알아요. 양은 1년 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가장 왕성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몇 세에 돌아가셨죠? 33세. 33세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 절 6절 보시면은요. 6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여기 보면 이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빕월입니다. 아빕월. 이건 유대력에서 1월을 뜻하는 거예요. 정월입니다. 그리고 열 나흘 날 14일이죠. 원래 양을 잡는 날은 그 데리고 온 날은 1월 10일이에요. 10일. 10일에 데려오고 그것을 열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4일 동안을 잘 간직하는 거예요. 왜 간직했을까요? 나흘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 하면 열 나흘 날에 1월 14일에 그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관하면서 흠을 잘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왜 양이 흠이 없어야 할까요? 흠이 없어야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우리 이 찬양 아시죠?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건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를 대신 죽이신 것은 그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도 모르시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굳이 꼭 피를 흘려야 하지? 죄를 사할 때 조금 덜 잔인한 방법으로 조금 더 고상한 방법을 쓰실 수 없었나? 근데 여러분, 피 흘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가 죄를 없앤다. 여러분, 지금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피를 흘리면, 피를 쏟으면 우리 죽어요. 생명이 빠져나가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온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할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피가 모자랄 때 수혈을 하잖아요. 예, 수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수혈을 해주신 겁니다. 당신의 피를 내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피의 공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예.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은으로 금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만이, 그 보혈로만이 죄사함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건 그 집 대문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저렇게 바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문에 매현교회라고 교패가 붙어 있죠. 예, 교패가. 근데 요즘 제가 신방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패가 너무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패를 좀 바꿨어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건데, 대문에다가 매현교회 교패를 붙이는 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집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매현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리고 성도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대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왜냐? 피를 바르라고 한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에도 지금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피가,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도 그 피가 칠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도 칠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역에도 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 죽음의 천사입니다. 심판의 천사가 그 대문을 딱 볼 때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피가 안 칠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장자가 피 흘리는 거예요. 왜? 누구든 피 흘린 자가 없기 때문에 장자가 피 흘려야 돼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장자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대문에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대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 있으면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즉 사망은 넘어가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의 대문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사망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사망이냐? 여러분, 나무를 땅에서 뽑아보세요. 그 나무는 지금 살아있기는 하죠. 그런데 죽은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주에서 축복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어깨에다 짊어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가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자 예수가 내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가 악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도덕적으로는 어떤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 그 피가 칠해져 있는 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 십자가가 복이다. 예수님의 피가 복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덮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예수의 보혈이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예수의 보혈이 덮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큰 우산이 있으면 그 우산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대한 우산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저주와 어떤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에서 승리로의 변화입니다. 시험에서 승리로.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 신방을 하는 가정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정말 시험 없는 가정이 없구나. 고통이 없는 가정, 고난 없는 가정이 없구나. 그거를 매번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정말 한숨이고 걱정이고 근심 아닙니까?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의 화살, 고난의 화살, 근심의 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 아내 사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딱 받자마자 야, 이거 올해 시험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 아닙니까? 시험 장난 아니에요. 인생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주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시험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그 시험을 제한하겠다. 시험이 오지만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네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시험 장난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결국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을 다 담당하신,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대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은 다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보혈이 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승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